오늘은 우리가 지옥에 갈 자, 누가 지옥에 가는가? 첫 번째, 무신론자가 지옥에 갑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옛날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니 저들이 괴악하여 미운 일을 행하는도다. 이 괴악하다는 것은 괴이하고 흉악하다. 이 흉악하다는 것은 모질고 악랄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 신을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신론자들은 무소불위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야, 법관이 보지 않고 법이 간섭하지 못할 때에는 무슨 죄든지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죄든지. 그것을 왜냐하면 죄를 지어도 법관이 보지 않고 그리고 법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경우 법의 간섭을 피할 수 있을 경우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무신론자들의 눈에는 하나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와 물질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기와 물질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물질이잖아요. 돈을 가지고 명예도 사고 권력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에 집착을 하고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자기와 물질밖에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부인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오늘 밤 그가 죽으면 지옥은 자기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거예요. 두 번째, 지옥 갈 자들, 일반 죄인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들은 다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무신론자들. 만일 이런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없다면 세상은 금수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금수와 같다. 금수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금수가 뭡니까? 날짐승과 길짐승을 가리켜서 우리가 금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세상은 금수사회가 된다.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지옥을 부정하는 자들. 그래서 무소불위의 죄를 짓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요,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 이유를 물어보면은 저마다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다 하소연이 있고 할 말이 다 있다, 핑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낸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풍진 세상을 만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학대를 받고 학살을 당한 자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이렇게 역사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전쟁의 역사, 인류가 이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잖아요. 피로 물들어 있죠.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이런 전쟁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학대받고 학살당한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잃고 아내를 뺏기고 또 남편을 잃고 생명을 잃은 자도 많습니다. 어디 가서 호소하고 싶어도 그 억울한 사정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도 호소무책인 자들이 많은 거예요. 왜? 누구한테 이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고 싶어도 들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할 방법도 없고 대책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일을 신원해 주기 위해서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지옥이 있다. 세 번째, 타락한 교역자, 타락한 전도자.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이 선지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는 전도자, 또 목회자, 부흥사, 선교사, 교역자를 일컫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역자 중에 버림받은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버림받을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등비평, 또 신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사신신학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버림받는 사람들이에요. 또 인본주의, 또 향락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다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 사용만 위하고 영혼을 무시하는 자, 그리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위하는 자,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그 이익을, 사욕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세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거짓 신자들. 이것은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있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일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종교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이들도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이들은 거짓 신자요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 말씀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저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올라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혔습니다.
남겨진 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했을 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더불어서 준비된 성도의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는 남겨진 자들은 다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올라갈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대환란의 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남겨지게 된 이유는 확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그때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곧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무슨 공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 같은 직분이나 어떤 그가 한 일, 그 업적을 가지고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선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위선을 버리고 그리고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열처녀 비유는 신자와 불신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열처녀가 다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5은 슬기롭다. 그들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슬기롭다는 것이고 5은 미련하다는 것은 깨어있지 못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남겨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각성에서 회개함으로 순교의 반열에 설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참여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 신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 모든 신자는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체크해 봐야 돼요. 나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를 체크해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 신앙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오셨을 때 나는 휴거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남겨진 신앙인가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5번째, 신유를 베푼 자. 지옥 갈 자들 중에 이 신유를 베푼 자. 이 신유가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잖아요. 자, 우리의 그 교리에도 신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결교회 교리는 4중복음이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4중복음. 4겹으로 둘러싸여진 복음. 4겹의 복음을 말합니다. 자, 이 신유는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우리가 이 신유의 은사, 신유는 성령의 권능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자, 이런 능력 있는 이 병을 고치는,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러한 능력자가 왜 지옥에 가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한 말씀이 1절부터 나오는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이 어리석다는 것이 뭐냐면은 머리가 어떻게 돌아버린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내 머리가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그들은 탈선한 것입니다. 정lu에서 이탈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성령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율법주의를 받아들여서 율법으로 떨어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 당시에 이 할례당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미혹에 빠졌던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미혹을 받아서 육체로 떨어지는,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이들도 있는 것이고, 주님을 배도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어떤 사람은 향락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영달을 목적으로, 자기 영달을 위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의한 방법으로 타락한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능력을 받아서 그런 은사를 행했던 자라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그렇게 격기로 떨어져서 타락함으로 주님께로부터 부인당하는 자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